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이들에게서 하느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는 질문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사람들이 말하지도 않을 것이다. 보라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저희가 사람의 아들의 날을 하루라도 보려고 갈망할 때가 오겠지만 보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보라 저기에 계시다 또는 보라 여기에 계시다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서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마라. 번개가 치면 하늘 이쪽 끝에서 하늘 저쪽 끝까지 비추는 것이다.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날에 그리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먼저 많은 고난을 겪고 이 세대에게 배척을 받아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 우리 수험생들이 이제 시험을 지금 치고 있겠죠. 시험을 치면은 잘 쳐야 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좋고 부모에게도 좋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시험을 잘 쳐야 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편안한 삶과 인정받는 삶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이고 정의롭다면 아무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인정받고 안락한 삶은 행복한 삶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렇지 않고 잡음이 한 번씩 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안정되고 인정받는 삶, 그 삶을 위해서 사실은 안정되고 인정받는 것은 행복한 삶인데 그 행복으로 누리기 위해서 행복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 안정과 인정을 위해서 행복한 삶의 수단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반대를 택해서 더 안정되고 더 인정받는 욕심을 부릴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일어나는 많은 우리 주변의 문제점들을 악의 세력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약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는 누구나가 더 안정되고 더 인정받는 삶에 대한 욕구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부정을 저질러서라도 그것들을 얻어야 하는 욕심을 부리게 하는 그 악한 힘, 그것을 이기는 방법으로 주님께서 고난과 배척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고난과 배척을 우리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받고 배척받는 거 힘들어서 싫어합니다. 근데 그게 왜 힘든지를 우리가 조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눠드린 강론을 한번 봅시다. 그는 먼저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세대에게 배척을 받아야 한다. 고난과 배척. 고난받고 배척받는 것을 즐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안락하고 인정받으면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성숙되고 배척을 받아서 더 큰 대의명분을 향할 수 있다면 안락하고 인정받는 것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스스로 고난받고 스스로 배척받는 이 자처하는 삶, 그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성숙되고 명분이 더 큰 것, 이익이 더 크고 명예가 더 큰 것이 아닙니다. 명분이 크고 성숙되는 것. 그러면 성숙되면 이제 그 성숙됨의 가장 분명한 표시가 뭐냐면 내가 고통받더라도 너는 편안하게 그 뜻이 아니고 내가 받는 고통의 가치가 내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의 우리라는 공동체가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나의 고통을 달게 받아내는, 아프지 않는 것이 아니고 달게 받아내는 용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숙됨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도 하죠. 안락과 인정이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 정의롭고 선한 과정을 거쳐서 얻어지면 문제가 안 됩니다. 참 좋습니다. 하지만 불합리하고 불법적이고 부정하고 악한 과정을 거친다면 이기적인 편의를 위해서 사심에 찬 악용으로 안락을 위한 쾌락으로 인정은 위선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사심에 찬 악용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만 사심에 찬 악용을 저지를 것 같아서 시험관, 감독관이 투입이 됩니다. 항상 사심에 찬 악용의 유혹은 늘 악의 세력으로부터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겨내는 것, 그게 바로 자처하는 고난과 자처하는 배척을 통해서 더 성숙되게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안락은 더 큰 쾌락을 향해 지금 있는 그대로보다 더 매혹적인 편안함에 유혹받고 인정은 더 큰 명예를 향해 지금에 만족하기보다 더 높은 권력을 기대합니다. 고난은 더 큰 순수를 향해 지금에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며 자기를 더 낮추고 자기가 등급이 낮으면 낮는 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낮은 등급을 높은 것처럼 착각하면 그때부터 이제 그 위선의 유혹들이 우리를 지금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배척은 더 큰 사랑을 향해 지금 있는 그대로 감사하며 더 큰 고통을 감수합니다. 그래서 혹시 인정 못 받고 배척받고 편안하지 않고 고난을 겪는다고 생각하시거든 잊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은 배척은 물론 그 가운데는 나의 게으름과 나의 그릇된 야심에서 나오는 실수 또는 실패들이 거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부정적인 결과로 나에게 고난과 배척의 시간이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피하거나 거부할 것이 아니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숙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도 진실한 사랑으로. 안락과 인정은 지금 여기보다는 얻고 싶은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현실보다는 더 화려한 상승에 집착합니다. 고난과 배척은 지금의 의미를 두고
명예회복보다는 죄의 악한 영향에서 벗어나는 참된 평화를 지향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떤 실수를 저지르거나 또는 남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때, 배척받을 때 우리는 그 명예회복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실추된 명예를 내가 회복할 것인가? 더더구나 잃어버린 돈을 내가 어떻게 이거를 되찾을 것인가?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명예가 회복되고 잃은 돈이 쉽게 찾아지지 않습니다. 살아봐서들 알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정말 내가 죄의 악한 영향에서 벗어나는 참된 평화를 누리도록 선택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된 평화라는 것이 잃어버린 돈, 실추된 명예, 거기에 매여 있으면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과거에 대한 집착에서, 특히 그 집착은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힘이나 돈이나 또는 건강에 의해서 당했다는 느낌을 많이 갖게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내가 가만히 있는데 잘 당하지 않습니다. 당하는 경우는 내가 욕심을 부릴 때 당합니다. 고난을 자처하고 배척을 이겨내는 주님의 모습에서 쾌락의 유혹을 이기고 위선의 불안함을 극복하는 순수의 향기로 이끄시는 사랑을 느낍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배척받고 편안하지 못하고 고난을 겪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수한 위로입니다. 그 순수한 위로는 물질적인 공세 또는 권력을 이용한 보복적인 조치, 이것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각자를 더 겸손하게, 더 뉘우치게 하는 그 고난과 배척이라는 스스로 자처하는 주님의 우리를 유혹하는 악의 세력을 향한 당신의 순수한 사랑의 선택에 우리가 눈길을 돌리면 더 큰 위로를 받습니다. 쾌락의 유혹을 이기고 더 진하고 더 높은 인정을 위해 거짓을 마다하지 않는 비리의 어리석음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사랑은 순수의 용기를 줍니다. 여기서 순수하다는 것은 결코 권력이나 돈에 매이지 않고 우리들 스스로들이 좀 더 진실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 얻어지는 순수입니다. 고난을 자처하면 힘은 들지만 쾌락의 재미보다는 내 고통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부모로서 고난을 자처할 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고통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나의 고통은 나와 이웃을 향한 희생의 의미를 깨닫게 합니다. 배척을 받으면 속은 상하지만 명예를 위해서 더 진실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진실은 참된 사랑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명예가 아니라 양심적인 선택임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고난과 배척을 받으시는 주님에게서 결코 그
고난과 배척이 아무런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니라 분명 우리를 더 큰 사랑으로 이끄는 디딤돌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혹시 누군가로부터 배척받았던 그 서운함으로 힘들어 하실 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힘겨움이 나를 더 나답게 진실하게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보시면 고난을 자처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겸손이 자라고 배척을 자처하면 원수를 친구로 바꾸는 사랑이 커집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깨닫습니다. 아멘.